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생수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행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게임을 이겨도 즐거운 것처럼 어떤 대항을 해서 이기면 기쁘잖아요.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오직 혈과 육의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 우리 힘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킨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줘요? 예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그 사랑 안에서만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의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가늠한 여인을 만났는데 유대인들이 다 돌로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는데 돌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남이 잘못하면 자기 죄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자 죄인이라는 걸 생각 않고 남이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그들에게 악하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악한 영이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는 우리 영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런 악한 영이 그 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한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악할 뿐이다 그래요. 왜? 아무리 선하게 해주려도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이겨야 공급받아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오늘 본문 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만 이 생수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냐?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여유 안에서도 시기, 질투, 분쟁이, 비교하고 서운한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싸우면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서운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살으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이게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비질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하면 서운한 거예요.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얘기를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덕을, 지식에.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서로 형제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으로 싸워서 이길 때 행복이에요. 그 생명으로 이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어떤 걸 추앙한다는데 예수님을 앙모하고 사는 거에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앙모하고 사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가 잘 불러요.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서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안 이루어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는 어떠냐?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삶의 행복을 누릴 때 그때 최고의 행복이에요. 삶의 행복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요. 그냥 아무렇지도 그러니까 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거기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가려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데 행복해요 안 해요? 마음이 들떠요.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우리도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육체로 태어나게 한 목적지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고, 이제는 그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고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목적지가 어딘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이요. 자, 애굽에서 왜 끄집어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 아브라함이 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목적지를 모르는 룻은 그냥 자기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데를 따라가는 거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의 행복이니까. 창조자의 말을 듣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창조자가 목적지를 정해준데 그곳에 가는 목적지까지 가야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빼낼 때도 모세를 세워놓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거기 두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모든 걸 보여줬어도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든 데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곳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딱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것같이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조금 어려움이 와요.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겠어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설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를 더 알기를 예수님으로 축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딱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부터 딱 가는 길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핏값 주고 다 사버렸어요. 생명까지.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요. 나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막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철학적으로 살아도 모든 박사라 할지라도 갈 때 보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 어떻게 사는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목적지를 부를 때 불안한 거예요. 전도서 가봐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가봐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전도서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고 일평생을 어두운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일평생을 먹어도 어두운 데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 사람이 돼요? 아니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세상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자, 전도서 2장 26절 봐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디요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희락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분과 사귀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니까, 그분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뭐예요?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38장 39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 자유해요? 전염병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해줘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구역에 나오잖아요. 고센 땅에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장래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대언의 영어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가르침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으니까 어떤 곳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자유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마음의 한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진리의 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길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럽니다. 예수 안에서 그 길이 분명히 보이게 돼요. 내가 길이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 안에서 그 길이 보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길이 보이는 거고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은 무슨 예수님이 길이야? 뭐 천국이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 그 다른 신을 섬기라는데 무당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당들은 누구를 섬겨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뭐 장군 귀신 무슨 귀신 무슨 게 왜 그런 걸 믿습니까? 예? 무당들은 귀신을 믿어. 귀신은 뭐야? 악한 영인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악한 영들이다. 그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을 투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생명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네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이름으로 실제로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곧바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명령을 지킬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생을 소유하니까. 영생을 소유한 것이 어마어마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세상의 물질을 많이 부자 청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느끼는 육신의 생명으로 느끼는 행복을 가질 수 있지만 영원히 느끼는 행복은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느끼는 행복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셔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 처음 하늘 땅이 없어진 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죠. 전과 육이 십자가에 노마서 6장 4절 전과 육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그때는 예수 안에서 어떤 세상이 돼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그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그분을 영광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었으니까 영광을 담고 여러분이 그분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영광의 빛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13절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천년이 하늘나라는 하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뭐 하루 동안 왕노릇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루 육신으로 있을 때는 천년이지만 이렇게 틀이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순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일일에만 남아있어요. 다니엘의 나라는 말하는 일일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일일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옛 세계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옛 세계는 다 죽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는 산 소망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 이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민권이 나와. 막 그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이 부풀어지잖아요. 뭐 이민 가서 시민권이 나오지 않나 그 신경 써요 안 써?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이 나오면 대단하잖아요. 아무나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시민권 나오면 막 그 소망을 가지고 막 시민권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네.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받으면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19절부터 보겠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임재해야 그분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불로 다 태워져서 다 없어지는 거고 이제는 그때는 천국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게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형체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나요? 그분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번째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서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체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이걸 우리가 시민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볼 때 우리는 그때의 클라이맥스, 아주 최고의 날이라는, 최고의 날. 왜? 부활의 형체로 되어버리니까.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왜? 본향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잔치하는 거예요. 울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왜? 목적지를 분명히 아니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게 행복하니까. 행복해. 예수 안에 사는 게 행복이 딴 데가 없어요. 그게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행복이 그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행복이에요. 그의 명령이. 이스라엘들은 그의 명령을 지킬 때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너희들이 그 명령을 지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 영생인데, 그 영생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반석 위에 교회에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예수 안에서 교회가 성전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띠에 되어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성전이 지어져 가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기록되어지고, 머리에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되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었다는 건 그분이 이제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든 자의 말을 듣고 살아가니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의 가르침 받고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너희 이스라엘들이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 마음의 눈이 밝혀져.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법, 예수 이름이 기록되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잖아요. 산 소망이 돼. 하늘에 이제는 시민권을 가졌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제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할렐루야. 이게 알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를 모르면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사단의 깊은 걸 알으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사단의 깊은 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깊은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여기 보면 기업의 영광,
나오잖아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이 에베소 4장 6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자, 영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왜 영광을 보고 살라고 그래요? 영광으로만 하나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져.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을 부어주셔요. 7절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질그릇인데 우리 질그릇에 영광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 수건을 벗어버리고 영광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디서 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무엇이에요? 그 주님을 보고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으로 저 사진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영광으로 하나 된다고 말씀하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고 제 마음. 그래서 에베소 1장 요한복음 1장 19절 1장 9절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이 보배예요. 보배. 그 보배로 보배합을 열어야 안 열어. 동방박사가 가서 보배합을 열잖아요. 그 예수님만 영광이 영광.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로운 믿음이 뭐예요? 영광의 믿음이. 영광을 우리가 네가 그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네가 나의 영광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네가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영광을 볼 것이다는 건 뭐예요? 영광으로만 하나 되니까. 주님과 하나 되니까. 열매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야 안 이겨요. 그걸 뭘로 알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니까.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죽일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예수 안이 도피성이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걸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생수를 생수가 주님이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생수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성령이 귀신을 쫓아줘야 안 쫓아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이면 귀신이 떠난다 안 떠난다? 그 귀신을 못 쫓아내면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금방 나오잖아요. 내가 귀신을 못 쫓아내면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분이야? 아니에요. 진리를 안 믿어. 진리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 진리가 성령인데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광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이기게 되는데 그때 생수가 확 채워져. 물이 없으면 귀신들은 어디로 다닌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질 때만 생수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길 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길 때.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거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래야 이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요한일서 5장. 영생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영생이 생명이고 예수 이름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 일개에 못 이겨. 이긴다는 거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세상 임금을 이기려면 누구를 어떻게 지킨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 영광으로 하나 되니까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니까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행해주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세상에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주님을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서운한 것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전염병도 이기고 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며 핍박도 이기고 분도 이기고 할렐루야. 원망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미움이 나와요.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분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서운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또 집사님한테 서운해, 권사님한테 서운해. 그건 다 누가 죽는 거예요? 서운한 마귀가 들어가면 그게 서운한 거야. 그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이 생기질 않아. 왜? 항상 행복하니까. 자유한데 근심이 있어요, 없어? 근심도 이겨.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으니까 근심도 다 이기는 거야. 우울증이 올 틈이 없어. 우울증은 언제 와요? 우울할 때 오는 거예요. 우울할 때. 우울증 귀신이 들어오면 우울이야. 그 귀신이 쫓아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우울증 뭐 간단하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우울한 곳이 없어진 게. 예? 세상에 의학적으로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치료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악한 영이 나가면 중풍병 귀신이 나가니까 중풍병이 나아야 안 나와? 암 귀신이 나가면 암이 나서야 안 나서? 나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술해도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수술해서 하나님이 치료해도 다 치료한 것이 아니야.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완전히 낫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있으면 또 다음에 또 병을 생겨. 그래서 다시 발병 오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면.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눈봉사 귀신이 나가면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움이라니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병원도 의학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치료 못하면 하나님이 손대야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어떤 것을 준다? 그때부터 흰옷을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을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언제요? 이렇게 살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으니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우리가 항상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같이 행복한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 생수를 마시니까 그야 이기는 거예요. 그 생수가 가니까 어디 막 갯벌이 소생도 있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아이, 지옥 갈 사람은 구원시키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에다가 놓고 그분이 구원 받아봐. 그것까지 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이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배에 샘물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해요. 예? 오늘 본문에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르니. 우리가 사막에 걸어가는 자가 그 생수 목마를 때 그 생수 한 잔을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줘도 그때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 내가 지금 목마라서 죽게 생겼는데 돈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을 마실 거예요. 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갈 사람을 생명을 공급해줘. 생수를 공급해줘. 그것같이 행복이 다른 뭐 있어요? 그것같이 행복이 있어요? 죽을 사람 살려주는데 그것같이 행복한 있습니까? 그래서 죽을 사람을 치료하는데 의사들이 그 치료하고 그분이 나으면 그같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 뭐 있겠어요?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8절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그분을 보고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